(2020년) 상반기는 잔인한 시기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 시기, 한두 달은 어떻게 지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인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직장은, 사업은,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는, 우리들의 건강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답답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불안해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0여 년간의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상반기 중에는 피가 묻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우리의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독립을 위하여서 3.1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이후로 또 전후로 벌어졌었던 많은 핍박과 투옥과 처형들, 부정선거와 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났었던 4.19 군사혁명, 4.3 사건, 5.18 사건, 6.25 전쟁, 우리의 상반기 속에서는 이 격동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속에 흘려졌었던 많은 피해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632년 전 6월 26일 고려의 장수였었던 이성계는 명나라의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끌고 가다가 다시 그 군대를 돌려서 그들을 명나라를 정벌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있는 수도 개경으로 회군하여 그 왕을 퇴위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 명나라에게 맞서 싸우기를 결단한 고려의 우왕의 명을 받들고 있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라는 것을 중간에 깨달았고 또 여름철에 군사들이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로 꿈꿨던 것입니다. 약 4년 동안 돌아오자마자 우왕을 강화도에 유배시키고 약 4년 동안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기틀을 다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기도 하고 또 처형하기도 하고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정몽주를 설득하고 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칙처럼 우리가 얽혀서 천년만년 다 해먹자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골백번 고쳐 죽어도 주군을 배신할 수는 없다라는 단신가로 답하자 결국은 철퇴로 그를 죽이는 이런 사건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적들을 제거하고 숙청하며 피가 강같이 흐르는 과정을 통하여서 조선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열왕기상 10장과 그것을 둘러싼 장들은 새로운 왕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 땅에 흘려졌던 피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폭력적인 일들과 아주 잔인한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하고 이 주의 본문을 몇 주 전에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날을 보아도 저날을 보아도 어느 날이 덜 잔인하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잔인함과 피가 흘려져 있는 사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예후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4대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던 이 아합 가문, 혹은 좀 더 정확하게는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이 예후를 시작으로 하는 5명의 왕들이 이어지면서 9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냥 세속 역사 혹은 정치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전 무능해진 왕조를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새로운 인물이 정권을 장악해서 자기 이름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읽은 본문에서 보면 죽였다, 모조리 죽였다, 한 명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정권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고 쿠데타가 성공하는 이런 과정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 뒤에 계신 분이 있다. 이 모든 우연인 것처럼 인간의 욕망과 야망과 명분이 뒤섞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암살과 이 투쟁 속에서도 주관해 가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역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자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는 사건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영상으로 기록해 내올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건 의미가 크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다 보면 결국은 이긴 자들의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세속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역사가 이분의 손 안에, 이분의 섭리 아래 있으니 듣는 자는 깨달으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단 하나도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 결국은 유효하게 되어서 그 효과를 이루며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갈 것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한 대로 대우하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0장은 예후가 편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뛰어난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여러 번 전쟁을 했다 그랬죠. 근데 이 시기에도 지금 전쟁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끌어들여서 동맹을 삼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 가문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꽤 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남유다를 압도하는 시기여서 남유다 왕한테 나 저기 쳐들어갈 테니까 따라와, 니네 군사 대줘. 그러면 군말 없이 군사를 대줄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왕이 전쟁터에 자꾸 동행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보면 이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강한 왕조였고, 성경 외에 고대 근동의 다른 역사적 비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므리 왕조가 꽤 힘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리아와 전쟁을 벌일 때 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북동쪽에 접경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 번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는데, 그때 마침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북동쪽 끝에 있는 도시인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을 치면서 시리아를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전투를 하다가 그만 이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라고 퇴각을 하죠. 나머지 군사들은 다 길르앗 라못에 남아 있고, 이 왕 무리 몇 명만, 이 호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왕의 몇 그룹들만
이스라엘이라는 동네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은 좀 다릅니다. 이 이스르엘은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쪽으로 쭉 치우친 곳에 길르앗 라못이 있다면, 이 이스르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더 서쪽에 있는 동네가 이스르엘입니다. 여기에 넓은 평야와 골짜기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 지리 또 전투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한 20km 정도를 내려오면 거기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20km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죠.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 이 수지 예배당에서 강남역 정도 가는 그런 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어도 맘먹으면 얼마든지 한나절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란 말이죠. 근데 길르앗 라못에서 왕이 퇴각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데, 남겨둔 장수들 중에 지도자급의 한 명이 바로 예후 장군이었습니다. 이 예후는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략이 있고 용맹스럽고 언변까지 있는 그런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퇴각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남아있을 때 엘리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자기를 따르고 있었던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에게 엘리사가 어느 날 명령하기를,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고, 예후 너는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멸절시켜라 라고 명령해야 한다 하고 미션을 줍니다. 이 부분이 특징적인 것은 엘리사가 그동안은 이 여호람 왕과 함께 계속해서 같은 이 행보를 하기도 하고 여호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은 여러 번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예후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지금 현직 왕으로 있는 여호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리셨다, 퇴위시키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아무런 회개할 기회도 없이 임한다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세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엘리야, 엘리사라는 걸출한 선지자들의 존재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엘리야, 엘리사 시대처럼 기적이 많이 일어난 시대가 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가 어느 시기에 활동했냐면 바로 이 오므리 왕조에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아합 가문, 악하기로는 우상 숭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을 이 가문이 활동하는 동안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보여진 시기였어요. 그런데 왜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자기를 정말로 다스리시는 왕, 자기들을 정말로 지켜주실 수 있는 보호자, 자신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 여호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능력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시간을 벌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문은 닫힙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일상을 계속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이 땅에서의 대한민국에서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냥 그저 돈 벌고 아이들 기르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 앞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문이 닫히고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아합 가문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예후는 첫 번째로는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니 부상을 당하기는 해도 그의 세력들과 그의 추종자들과 그 수많은 왕족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이 모습을 누가 보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그냥 반역죄로 처형당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에게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이 말씀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후는 이 두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두려움이 왜 없었겠느냐마는 나라를 뒤집고 반역을 일으켜야 되는 입장에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지만은 이것을 넘어설 정도의 믿음은 예후에게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나는 모르는 생판 처음 보는 선지자지만 그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맞구나. 그렇다면 나는 순종해야겠구나. 이 정도의 믿음이 예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예후 네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나의 일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너에게서 몇 대가 이어지는 왕조가 지속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예후가 이 말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들인 다음부터 이제 칼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길르앗 라못에서 장군들이 와서 묻습니다. 장군이시여, 지금 저 선지자 생도가 왜 왔다 갔습니까? 잠시 주저하다가 예후가 말합니다. 나를 왕으로 삼는다고 기름을 부으셨소. 그러자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왕이시여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리옵니다. 우리는 충성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르기는 해도 이 신하들, 다른 장수들이 예후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가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될 만한 인물이기도 한 겁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비록 군인이지만 이 용맹함과 리더십과 통치력이 분명히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왕으로 일어났으면 얼른 그의 편이 되는 게 낫지 괜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는 판단을 금방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길르앗 라못에서 군대를 데리고 있었던 이 예후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회군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왕을 치려고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편 요양을 하고 있었던 여호람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군사들이 있는데 어느 날 파수꾼이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한 군대가 막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국 군대 같기는 한데 뭔가 좀 급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전령을 보냅니다. 여호람이 전령을 보내서 평화의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여라. 예 하고 가서 예후에게 말합니다. 평화의 일로 오시는 겁니까? 예후가 대답합니다. 평화의 일인지 아닌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날 따를래 말래?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의 대화법이 보통 이래요. 그냥 대놓고 나한테 항복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상대방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이게 더 무섭죠. 내가 지금 평화의 일로 오는지 아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이런 말입니다. 전령이 이 말을 알아듣고 입을 꾹 담고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후 뒤를 따라갑니다. 왕이시여, 보낸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두 번째 전령을 다시 보내봐라. 두 번째 전령이 예후에게 갑니다. 예후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평화의 일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너는 나를 따를래 말래? 이 두 번째 전령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일이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한 여호람이 나오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파수꾼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말을 모는 모양새를 보니까 예후 같습니다. nim시의 아들 예후가 말을 모는 것처럼 미치게 몰고 있습니다. 미치게 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후가 말을 어떻게 몰았길래 이게 벌써 평판이 나 있는 겁니다. 성격대로인지 다른 장수들이 말을 모는 것보다 훨씬 급하게 모는 모양이었나 봅니다.
예후의 시그니처, 예후가 평상시에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무슨 일이라도 난 듯이 말을 몰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자마자 이 왕이 직감하죠. 이거 싸우자고 오는 거구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갑옷을 챙겨 입고 전장으로 나옵니다. 예후와 싸우려고 하는데 이 예후가 멀리서 예후가 멀리서 여호람 왕을 보고 활을 들어서 쏩니다. 이 대단한 장수인 게 분명한 게 그 말 위에서 쐈던 그 화살이 날아와 가지고 여호람 왕의 갑옷을 뚫고 들어가 관통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이 여호람 왕은 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을 죽이자마자 그 옆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하필 병문안을 와 있었던 남유다 왕이 있었어요. 예후 장군이시여,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도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하루아침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방금 죽인 여호람의 엄마죠. 이 이세벨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 이세벨이 있는 곳으로 막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세벨 근처에 있는 내시들을 또 겁박을 해가지고 너들 중에 내 편이 있으면 저 여자를 들어 던져라 라고 말함으로써 옆에 있는 내시들이 와서 이세벨을 성곽 위에서 내던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은 대담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이용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세벨이 죽고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소에 주목을 해요. 이 일이 일어난 이스라엘이 어디였냐면 나봇의 땅이었던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서에서. 이 말이 왜 있는 거냐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무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였던 당사자가 바로 이세벨과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당시의 왕이었던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었지만 탐욕이 많은 사람이어서 어느 날 자기의 이 수도 왕궁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20km 떨어진 이스라엘을 지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야, 이거 되게 고급 포도원이네.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합 왕에게 들어와요. 참 왕이 째째하기도 하지. 왕이라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을 텐데 그저 이 평민에 불과한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하나를 탐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약간 이 소심해가지고 가서 내놔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나보사, 너 그 포도원을 나한테 주면 내가 더 많은 땅으로 더 많은 재물로 너한테 보상을 해줄게. 나한테 주지 않으렴? 근데 그러면서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요. 뭐겠어요? 왕이시여, 내가 어떻게 왕에게 뭐 돈을 받고 이걸 드리겠습니까? 나의 충성심을 받아주세요. 이 포도원을 왕에게 바치옵나이다. 뭐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나봇의 입에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분배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왕에게 그냥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다 거절을 해버려요.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열받았지만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막 하지는 못하고 혼자 막 열받아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이틀을 고민하다가 화병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움직이지도 않고 왕궁 한편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소파와 한 몸이 돼가지고 뒹굴뒹굴 거리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이세벨이 왕비가 들어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왕이시여, 한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누워서 뒹굴뒹굴만 거리고 왜 의기소침해 하십니까? 물어보자 속사정을 털어놓죠. 이러이러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못 가져가지고 못 준다는 말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데 열받아가지고 지금 누워있다고. 그러자 이 표독스러운 여인 이세벨이 대답합니다. 여보, 지금 당신 왕 맞아요?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맞냐고요? 이세벨은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이 왕가에 태어난 딸이에요. 시돈 사람의 왕의 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략 결혼으로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모시던 모든 신을 다 데려와요. 표독스러우면서도 아마 매력이 있었는지 아합의 마음을 홀라당 잡아먹어서 아합에게 자기가 섬기던 아세라 신전을 세우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바알 신전도 세우게 만들어서 이 아합 시대의 우상 종교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이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세벨인데 왕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왕이 한번 권력을 휘두르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 왕 맞아요? 아이고 창피해라. 여보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쉬고 계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드시는 시간 동안 다 처리하고 올게요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뭐라고 쓰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고위 관리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로급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보시오, 이거 왕의 명령입니다. 나봇이라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심판하십시오. 방법도 알려줄게요. 돌아다니는 불량배 몇 명을 매수하셔가지고 거짓 증인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를 지었고 또 왕도 모독했다고 계속 여러 사람이 증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하시면 됩니다. 왕에게 충성하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런 일들은 현대사회에서도 계속 벌어지죠. 우리 사회에서도 누가 거짓 증인을 했느니, 재판이 어떻게 됐느니, 거짓 증인을 했는데 참 증인이라는 이 공방을 계속 벌이고 어느 문화권이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도 이런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급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원래는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이 나봇이. 근데 그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거짓말인 거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을 불량배로 이렇게 거짓 증인을 하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이 사람을 죽인다? 엄청 양심에 꺼리끼는 무고한 피를 흘린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이 지도급들이. 그런데 찍소리도 못해요. 왜죠?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 걸 잘 알거든요. 그동안 이 아합의 통치 기간 동안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사실상 넘버원, 왕은 오히려 넘버2고 사실상 실세인 이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종교든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법이든 행정이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여기다가 토를 달았다가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거기서 양심을 꺾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준 전략 그대로 하죠. 나봇을 불러놓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했다고, 왕을 이렇게 욕하고 다녔다고 증언하게 하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기 손 하나 쓰지 않고 편지 하나로 일을 잘 처리해버린 이세벨이 이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손 씻게 다 끝났어요. 다 가가지고 일어나서 씻으시고 식사하시고 가셔서 포도원 가지시면 됩니다. 이 아합 왕은 좋아라고 또 가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네가 지금 무죄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너희들의 피를, 지금 이 나봇이 자기의 포도원에 쓰러져 흘린 그 피를 개들이 핥고 그 몸뚱아리를 짐승들이 먹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곳에서 너희들의 몸뚱아리를 개들이 먹고 그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라고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너희 가문을
모조리 멸절하실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선포하게 되죠. 나중에 문맥에서 보시면 이 선포를 하는 자리에 예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었지 않습니까? 라고 회상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오늘 이 9장 10장의 문맥으로 돌아오자면 성경의 기자는 그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을 집어던지고 그의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효력을 낸다라는 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이, 너희 가문이 이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죄를 나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갚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예언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이 죽인 그 피를 그대로 갚으리라라는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예언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멸절시키겠다라는 예언이 남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남은 예언이 다 성취됐다를 기록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왕은 죽었어요. 여호람 왕도 죽었고 그 위에 더 실권자였던 이세벨 왕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예후가 전면에 등장해서 편지를 쓰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아합의 아들 이름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수도죠. 왕궁 있는 수도에 아합의 아들 왕자들 7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이스라엘 땅에 있죠. 지금 20km 떨어진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관리들, 원로들, 그러니까 지도급들이죠. 지도급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소름이 끼치죠. 이게 누가 썼던 방법이에요? 이세벨이 썼던 방법이에요. 뭐 할 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의 생명을 빼앗을 때 편지를 써서 상대를 겁박하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해결했잖아요. 예후가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가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어도 역사를 뒤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약한 나봇에게 했던 그대로 갚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써서 보낸 대상을 보면 관리와 원로와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 있었던 후견인 역할입니다. 비슷한 게 신약성경에 보면 몽학선생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을 부모가 직접 기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도 꽤 믿을 만한 이 신분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 왕자들을 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맡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력가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력가들과 당시의 지도급 인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왕족을 모시고 있지.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최신무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사마리아 성, 내가 알지. 요새로서 적군을 방비하기에 아주 좋은 거야. 그러니 내 충고 하나 하지. 너네 그 70명의 왕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을 왕으로 세우렴. 그리고 너희가 모시는 그 가문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워. 하고 편지를 끝맺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왕을 한번 세운 다음에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고 말할 때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 편지가 무서운 편지예요. 그냥 너네들 내가 쳐들어갈 테니 너 다 죽었어, 항복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 알아. 니네 좋은 무기 있잖아, 그지? 니네 요새 아주 튼튼해. 인정해. 그리고 너네 70명이 되니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뽑으면 좋을 거야. 그리고 너네 아합 가문에 충성하는 최고의 신하들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힘을 다 합해서 싸워봐. 그래도 내가 다 멸절시켜 줄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글자로 쓴 그 글보다 글자로 쓰지 않은 행간에 담겨 있는 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후가 하는 방식이 계속 이렇게 이래요. 이 행간의 의미를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잘 알아듣죠.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지도급 인사들도 이걸 잘 알아듣게 되죠. 너희 누굴 편할 거니? 이 말이었죠. 결국은 너희들 누구 편할지 지금 편지 글을 읽고 빨리 결정해 라는 말을 듣고 난 이 관리들이 말합니다. 이 4절 말씀에 말하기를 두 명의 왕이 당하지 못한 예후 장군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후가 남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왕을 죽였잖아요. 두 명의 왕을 죽였다라는 것이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절대 못 당하니까 이 사람 편에 서야 한다 하고 답장을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써서 보내냐면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후 장군님의 신하니까요.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원래 누구의 신하예요? 이들은 여호람 왕의 신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인데 이 편지를 읽는 순간 행간에 담겨 있는 그 공포가 이 지도급 누구에게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번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후의 편에 서야 산다라는 걸 깨닫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신하인데 우리가 무슨 또 다른 왕을 세우겠습니까? 하고 그의 비유를 마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겠죠. 예후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 사마리아를 정복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 왕족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전부를 등 돌리게 만드는 용맹할 뿐만이 아니라 재치가 넘치는 그런 장수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마도 이 항복한 신하들이 모르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후는 그 정도에 그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포섭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드는 정도에 만족할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죠. 두 번째 편지의 내용 6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이제 내 신하가 됐다고? 그렇구나. 내 신하가 됐으면 이제 내 말을 잘 듣겠네. 그러면 내일 이맘때까지 그 70명의 목을 따서 내 앞에 갖다 놔 라고 편지를 씁니다. 70명이나 되었던 그 왕자들을 예후의 기세에 눌린 신하들이 그 말 그대로 참수해서 그 머리를 예후 앞에 가져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죽이는 것도 잔인하고 참 그런 일인데 왜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를 가져오게 했을까? 머리를 받은 예후가 신하들을 시켜서 이 이스라엘 성을 출입하는 출입구인 성문 어귀, 당시에는 이게 오늘날의 광장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가 성문 어귀입니다. 성문 어귀에다가 70개의 머리를 매달아 놓게 만들죠. 그 이유가 뭐죠? 다른 말, 다른 광고 하지 않아도 나 예후가 이 아합 가문을 완전하게 정복했다라는 것을 삽시간에 민중 가운데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전시 효과죠. 전시 효과. 한두 사람만 보아도 세상에 그럴 수가 나와서 보기 시작하고 다 누구 편에 설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예후는 대중들 앞에 나타나 연설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 말을 해요. 첫 번째, 나는 왕을 죽였다. 두 번째, 그런데 백성들인 당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세 번째, 그런데 이 모든 70명의 왕자들은 누가 죽였을까? 이 세 마디의 말을 가지고 연설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참 기가 막힌 연설입니다. 이 연설이. 왜냐하면 내가 왕을 죽였다. 이 말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왕을 활로 쏘아 맞힌 거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간이 더 중요해요. 그래, 내가 모시던 내 왕을 내가 모반해서 죽인 거 맞아. 그래, 내가 죽인 사람은 왕 한 사람, 이 무능해서 나라의 국운을 기울게 하는 이 여호람 왕 한 사람이야. 내가 죽인 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너희들 백성들에게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그죠?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죠. 내가 너희들을 왜 해치겠어? 나 무서워하지 마.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정말 무능해서 이 나라를 망가지게 만드는 이 사람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칼에 피를 좀 묻혔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은 털끝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무죄하잖아. 전달이 되죠. 세 번째,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다 죽였을까?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해줘요. 원래 답은 엄밀히 따지자면 예후가 사람 청부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후가 안 죽인 게 맞기는 맞아요. 자기가 손에 칼을 들고 이 왕자들을 죽인 것은 아니니까요. 말하자면 열린 질문 전략입니다. 각종 상상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게 누가 죽였을까? 예후가 죽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지? 다른 사람들이 죽였어? 다른 사람들이 죽였다면 힘센 사람들일 텐데 힘센 사람들이 벌써 다 예후에게 항복했다는 말인가? 각종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교묘한 어법인 거죠. 오늘날에도 이 정치인들의 수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중들이 진실과는 달리, 팩트와는 달리 어떤 일부에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자기 편을 들게 만드는 전략과 수사학을 굉장히 씁니다. 이 수사학이라는 것이 저 그리스 로마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정점에도 수사학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야 되는 게 정치이다 보니까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이 수사학이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지혜로운 사람, 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교활한 사람이 이 예후입니다. 참 또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쓰세요. 예후가 장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 맞구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순종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걸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이미 무서운 심판인데 그 이상으로 잔인해요, 예후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야망을 하나님 주신 미션이라는 것으로 잘 포장을 해서 계속 두 가지를 다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자기 야망을 이루는 걸 계속 같이 추구해요. 오늘날 우리가 참 크게 실망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게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건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한 다음에 사실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있는 지도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사실 환멸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예후는 또 그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리하자면 아주 선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대로 장구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선인은 선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그 역할을 수행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요. 이게 하나님의 두려운 면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용받고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의 부활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성취하신 것처럼 예후라는 이중적인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교활하면 그 교활한 그대로 용맹스러우면 용맹스러움 그대로 행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강해 보여도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선하고 내가 정의롭다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등장인물들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는 분은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이걸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목적과 내가 왜 사는지, 이 사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런 부침을 겪고 있고, 코로나 사태는 왜 벌어졌고, 미중은 왜 저렇게 다투고 있어서 많은 새우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총합의 목적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끌고 가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 종착역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심판의 과정이 전부 정확합니다.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십니다. 차이는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 받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악역으로 쓰임 받을 것인지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차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자기의 주권대로 자신을 떠나 배역한 모든 자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앞에, 그러나 은혜 입은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 구원 베푸셔서 그 심판의 자리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인으로서 플레이할 것인가. 그것은 당신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지금 이 시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귀에 들려졌을 때에 결정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듣고 또 수요 기도회 때도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기도 하고, 또 바라기는 근시일 내에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았는지 대해서 막 나누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무력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에 분명하고 당당하게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나봇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 일을 보십시오. 아합 네가, 이세벨 네가 이 무고한 피를 흘렸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너희들의 권력에 짓눌려서 침묵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네가 그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중인,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여호람에 대해서,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이것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합 가문 전체가 멸망하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하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 원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우상이잖아요. 이 정도의 열정과 사랑은 정말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정도의 열정과 정력을 다른 거에 드리는 존재들,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바알이건 그 이름이 아세라이건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의 재미이건 성공이건 물질이건, 그 본질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그곳에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제 나머지 11절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가서 또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죠. 근데 그 가는 길목에, 그 중간에,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중간에 하필 또 누굴 만나냐면 남유다 왕의 왕족 42명을 만나요. 참 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근데 만났을 때 예후 장군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예후가 그들도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 가문은 다 멸망시키시라고 시키라고 했지만 남유다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예후가 가진 자기 야망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가까웠기 때문에 아합 가문과 아주 친했었던 이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 왕과 그의 가족들이 복수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씨를 말려버리는 작업이 지금 이 왕자 42명을 처형하는 작업인데, 거기서부터 예후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어도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잔인하게 그것을 실행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죠. 예후가 이제 자기의 이런 일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 씌워서 포장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후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하시오. 이 말이 절반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열심을 내서 정말 하고, 나중에 이제 본문들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또 다 처형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일견 있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사실이냐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제국, 그것을 건설하려는 이 야망이 아주 지나치게 그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결국은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오늘의 이 기자가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아합의 지지자들 그의 측근들을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이 말은 앞에서 예후가 연설을 할 때 아까 그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 중에 세 번째가 누가 이 70명을 다 죽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놓고 대답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대답 대신에 뭐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중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연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목적이 뭐였던 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든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든 간에 그 말만큼은 진리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 다 성취되는 중입니다 라는 말만큼은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라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많이 했던 이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시기를 선인과 악인 혹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상을 제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 역사를 해석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누가 옳은 건지 특별히 이게 어렵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어느 파가 어느 파를 제압하고 제거하고 숙청할 때에 누구에게 정당성이 있는 건지, 고려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목숨을 걸려고 했었던 최영 장군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무능한 나라 대신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이성계가 맞는 것인지, 장단점을 따질 수는 있어도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각 사람들 각 역사가의 몫일 정도로 난해하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살피고 정치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때로는 우리 국가를 초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서 어떤 목적을 이끌고자 하시는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 있는 자들이, 힘센 장수가, 힘 있는 왕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배후에 서 계신 주님께서 그 모두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바 그 입으로 나온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져 뒹굴지 아니하고 모두가 열매 맺히며 성취하는 데까지 가게 한다고. 일견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개인의 삶들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염병의 사태를 포함해서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대로 사용받을 거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붙들고 생명처럼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떠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를 바라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심판 때는 곧 다가올 것이고 예후가 일으켰던 이 공포 이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를 순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가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심판이 마땅한 너희들일지라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나의 사랑과 나의 선함을 받아들여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기로 작정하였던 너희 신자들아,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일어나는 그 샬롬의 삶으로, 그 샬롬의 나라로, 그 참된 평강의 왕국으로 돌이키겠다고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너희들아, 너희들은 내 말을 붙들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삶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새로운 교회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